자비로우신 하나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첫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밤새 세상을 덮었던 어둠이 태양의 빛과 함께 물러가고 사라지듯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구석도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영광의 빛과 함께 깨끗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캄캄할지라도 주께서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고 생명의 능력으로 넘칠 것임을 믿습니다. 그 빛난 광채 아래서 밝은 얼굴로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에 노래를 달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노래가 주님의 귀에 들려지기 원합니다. 한껏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노래가 주님께 울려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깃든 희락과 우리의 마음에 담긴 소망이 넘쳐 흘러서 우리 가정에 행복이 깃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은혜가 가득하며 온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누리는 복,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둔 부모들은 날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자라나기를,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유혹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경쟁에서 뒤떨어지지도 않게 하시며 주님과 멀어지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의 자기장 안에 머물며 주님께서 주신 단 1회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도록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로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일이 꼭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애쓴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보다 알차고 가치 있게 사용하고자 노력하여 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이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아 주시옵소서. 지친 마음에는 위로와 힘을 주시고 부족한 능력에는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그 마음과 몸을 단단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응원하며 기도하는 부모와 가족들에게는 자부심과 감사한 마음을 덧입혀 주셔서 이번 입시 과정을 통하여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직접 기도의 자리에 나와 힘써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험생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의 인생을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치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성실과 인내로 자신의 삶을 가꾸어가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종 시험을 치르느라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내려주시고 인내의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손 붙잡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잘 가꾸며 그 길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오늘도 애쓰는 집안의 가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일터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치열한 경쟁과 피곤한 현실 속에서도 기쁨 잃지 않게 하시고 정직과 성실의 땀을 흘리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소명으로 알고 즐겁게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섬기는 기쁨, 자녀를 돌보는 즐거움이 일과 노동의 무게를 압도하여
오늘도 행복하게 일하도록 가장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일터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사고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동료들과의 사귐과 협력을 통하여 늘 힘과 격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살고 있는 참으로 불쌍한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물론적 사상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배우고 자라난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1인 독재, 일당 독재로 백성들은 가난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탄에 빠진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세계의 역사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북한을 향한 주님의 진노를 푸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 땅에 참된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물론적 사상의 폐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북한의 실패를 보면서도 여전히 유물론적 사회주의 사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이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의 수족이 되어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회 불안을 만들어가는 세력들을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스스로 소멸케 하시고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못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참된 자유가 있는 나라, 안전한 나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며 상생하며 살아가는 나라,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위암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의 대부분을 절제하는 큰 수술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아내 권사님과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가게 하시고 집도하는 의료진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수술의 처음 시간부터 마치고 회복에 이르는 모든 여정까지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복음의 참 자유와 진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5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비야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을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니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과거 갈라디아 교회와의 친밀했던 그 관계를 회상하면서 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를 회상하면서 그 글을 썼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렇게 정말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한 바울이 어떤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에 있어서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기뻐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기쁘게 복음을 받았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교훈, 거짓된 교사들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 들어가서 그러자 그들의 눈길이 달라지고 바울을 향한 태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제는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너희의 지금 그 아름다웠던 모습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한 목회자의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이론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또 율법과 언약, 약속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던 바울은 4장 12절로 20절 앞부분에서 자신의 그 경험들, 목회적인 경험들과 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를 회상하면서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자신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들을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 중에 이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라는 말씀을 먼저 했는데요. 그는 여전히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를 향하여 어떤 다른 눈길을 주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원수처럼 생각하고 잘못된 교리를 전한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지금 다른 관계가 되어져 버린 그런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든지 또 그들이 지금 어떻게 빗나갔든지 간에 목회자로서 그는 나의 자녀들아 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또한 그의 자녀이기도 하다. 그가 낳았다. 신앙으로 그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나의 자녀들아라고 하는 아주 애착 있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를 때까지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또 방황하기도 하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는 그런 그 교인들의 모습,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를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목표는 율법에 다시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지금 가야 될 곳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라는 표현을 19절에 썼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바르게 섰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잘못된 그런 교리에 의해서 또 신앙이 지금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신앙이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려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만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다른 언조로, 다른 그 어투로 너에게 말하겠다. 이 말씀은 책망하는 말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목회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이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한편에서는 아주 논리적이고 분명한 여러 예를 계속 들면서 한 번으로도 될 것 같은데 두 번, 세 번 또 다양한 하나의 그 뭐랄까요, 메타포라 그럴 수 있겠죠. 그 어떤 주제들을 또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고 또 다른 방향에서 풀어보고 또 다른 방향에서 풀어가면서 계속해서 그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이 주는 자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읽어왔죠. 또 시간도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보았고 한 인간의 신앙의 그 어떤 순례의 과정 속에서 율법적인 단계에 있던 사람이 초등교사에 이끌려가던 사람이 다시 더 이제 유업을 받는 그런 완전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런 비유를 지금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또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다시 다른 하나의 예를 드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서 이 약속과 관련된, 앞서서 약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왔고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통해서 모세란 말은 분명하게 하진 않았지만 율법은 그 후에 460년 후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약속의 우선성, 시간적 우선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가 인용했던 이 약속에 관련된 내용이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또 그 율법과 그리고 복음의 그 서로 다른 점을 그곳에서 다시 찾아내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율법 아래에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율법이 필요하지. 할례를 받아야 되지. 율법을 지켜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에만, 할례를 받을 때에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하며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또다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중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말씀 속에 있는 하나의 예를 이제 다시 가져옵니다. 그 율법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 너희가 지키고자 하는 율법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죠.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으로 또 하갈의 생각으로 믿음 없는 일을 했습니다. 종을 빌려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일을 했죠. 그 종이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먼저 얻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나의 아들이라, 약속의 아들이다, 너에게 주는 아들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도리어 더 기다리게 하셨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결국 이삭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긴 시간의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지만 그러나 또 믿음이 약해졌던 시간도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약해져서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다가 결국은 다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다시 끌어오는 겁니다. 구약의 이야기. 사람들이 알고 있는, 특별히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겠습니다. 또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약속으로부터 난 자와 인간적으로 얻은 사람,
이 둘을 비교하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설교문과 같은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마엘과 그리고 또 이삭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아들이었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100세가 다 돼 가는데 이제 우리는 아이를 얻을 만한 그런 힘이 없다. 또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그 씨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얻은 방식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기다리게 하셨고 결국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 두 아들이 어디의 태생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다, 하갈에게서 났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여기서는 이 사라를 의미합니다. 자, 사라는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였고, 여종 하갈은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종과 자유자는 신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종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종의 신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종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적자가 될 수 없죠. 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 그랬습니다. 자유 있는 자, 정식 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자만이 후손이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지만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복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그 태생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말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사람, 그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 아들은, 이삭은 참으로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지만, 그런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은 약속이 함께 담긴 아들이었다. 이 아들이 결국 유업을 받을 자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삭입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자, 24절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이 하갈의 이 종으로부터 얻은 이것을 율법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신의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바로 그 자리로 올라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의 산에서 그 율법을 받았던 것을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곧 하갈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율법의 속성, 앞서 말씀했던 이야기들을 가져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나중에 만들어졌고,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그 종으로 만든다,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앞서 했었습니다. 율법이 주고 있는 속성은 사람들을 얽어매고 결과적으로는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바울은 앞에서 했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신의 산에서 받은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법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 종이 되는, 죄인이 돼버리는, 죄의 종이 돼버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을 통해서 낳게 되는 그런 하갈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한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이 이어집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율법, 이 모든 것들은 다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내려온 것들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에 얽어매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 외에
지금 26절, 27절 있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하였으니. 여기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지리적인 예루살렘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표현하면서 거기는 그것은 자유입니다. 하늘 복음, 이 복음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연결시켰고, 바울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율법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자유자의 그 후손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27절이 나왔는데, 27절은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예견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 즉 약속의 백성은 어디에 가든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어디에 흩어졌든지 어떻게 소멸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약속의 백성은 다시 부르실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을 받은 백성들의 그 말씀을 지금 2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분류를 하는데, 다시 한번 분류하면 28절, 29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니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리하도다. 이스마엘이 컸을 때, 이삭이 태어나자, 이삭이 어느 정도 크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또 놀리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구약에 있었죠. 자, 이 이야기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지금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지금 이삭을 표현하겠는데, 이삭을 놀리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일을 했죠. 사라가 그 일을 했고 아브라함이 그걸 허용했습니다. 그 내용이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이스마엘이 안타깝지만 내쫓겼습니다. 그만큼 이 자유자의 아들, 이 유업을 받을 자의 권리는 분명히 주어집니다. 자, 조금 잔인한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것이냐, 복음을 붙잡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결국은 내쫓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그리고 5장 1절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자유자의 그 어머니를 둔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고, 자유의 백성들이고, 또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이고,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복음이 주는 자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바울로부터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참된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이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도 유효할 정도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율법을 조금 못 지켰다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약속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신다. 이 깨우침, 지금 바울은 구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자녀가 얻는 그 정말 놀라운 축복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참된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늘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